할렐루야. 우리 인디아에서 오신 두 분을 진짜 환영합니다. 저도 오래전에 네팔하고 인디아 갔다 왔는데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시는 동안에 이 한국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중한 그런 상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촌의 소식이 저 멀리서 떨어진 것도 실시간 그냥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요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구촌 뉴스를 보고 있느라면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미국의 다툼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종교 이념과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안에서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보수 진보가 갈등하고 또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녀 갈등, 부부 갈등, 이번 지선 이후에 더욱 갈등은 심화되는 듯 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 안에 왜 그리 갈등이 많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갈등과 분쟁, 다툼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파멸을 향해서 갈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이웃처럼 가깝게 오갈 수 있는 지구촌 시대가 되었고, 실시간으로 각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소통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세계 안의 갈등과 분쟁과 그로 인한 파괴는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갈등과 다툼은 기술이나 지식, 시스템의 문제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할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이 지금처럼 과거와는 다르게 환경을 이용할 능력이 커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엄청날수록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파괴는 그만큼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차,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몇 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괴는 특정 지역 부분적인 사람들의 피해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지역에 전쟁이 발생해서 핵무기나 첨단 무기를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단 며칠만 해도 한 국가, 그 국가와 인접해 있는 지구촌의 한 지역을 통째로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쟁으로 파멸을 향해 가는 세계를 위해서도 하나 되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이 갈등과 분쟁을 끝내고 이해와 화합을 통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부분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들과 화해시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성령이 이루어주신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되라, 하나됨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요? 대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엔 인간의 수단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담겨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행한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게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구원의 영광, 하늘의 영광만이 인생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다, 그 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생 속에 전달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성령도 당연히 믿는 자들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노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해요. 5절 6절 본문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한 분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인생의 중심이 되려면 나의 주권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이념이나 종교, 자기 판단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께서 인생의 중심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자기 주권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중심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가 인생의 주와 중심이 되어야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이 왜 끊임없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파국을 향해 나갑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을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이념, 자기 신념, 자기 주장, 자기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갈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욕망이 중심이 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시간 안에 속한 것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삶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영원한 삶으로 비교해 보면 점도 안 될 만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 다투고 나누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같은 메이커의 아파트인데 조금 앞동은 사이즈가 크고 좋은 아파트, 뒤에 동은 서민 아파트. 여러분, 그 담장이 쭉 쳐져 있는데 가운데에 한 1m 조금 넘게 이렇게 트여져서 사람이 왕래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을 쳐놨어요. 누가 쳤겠어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애들이 거기 왔다 갔다 사람들이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니들과 다르다. 다르면 뭐가 다릅니까? 네? 물론 사람마다 다 각자 DNA가 다르고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나누게 되고 갈라놓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욕망이 중심이 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 갈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시간 안에 속한 것을 중심으로 일치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하나 되지 않은 슬로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 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여야가 하나 되자, 심지어는 교회 이런 데 가면 교단이 하나 되자, 교회, 기업, 군대, 조직, 가정까지 하나 되자는 구호를 내걸고 하나됨을 추구하고 삽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성령서를 발표하고 각서를 쓰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모두가 고통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야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가족이 하나 돼야 사랑이 넘치고 그것이 바로 어떻게 쉼의 이제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라 그 말. 하지만 여러분, 인간 편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구원은 열심히 외치는데 하나 되는 일이 그리 녹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가 되십니다.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계, 땅이나 하늘이나 어느 곳에서든지 주가 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면 과거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고 현재 사람도 순종할 수 있고 미래 사람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땅과 오는 세상 모두가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꺼이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끄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주권을 중심으로 일치됨을 이루어 가는 것이 곧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분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주권과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은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심서 지키라는 것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심서 순종하여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힘써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됨을 가리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일 하나됨을 위한 네 가지 요소는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 삶에서 실현해 나갈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갈 수 있노라, 그런 말씀이에요. 첫째로 겸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의 첫 번째가 바로 이 겸손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과 인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는 테타이노 프로소네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지식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 자기 우상, 자기 우월감, 그리고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 자기 고집, 이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할 때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표현하면 겸손이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만한 자는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른다. 그러므로 둘이 살면서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내 머리가 좋으니 내 머리가 좋으냐, 이런 소리를 하지 말라. 여러분, 가끔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얘가 날 닮아서 이렇게 똘랑똘랑하고 뭐 또 잘하고 그래. 뭐 좀 잘못하면 아이고 당신 닮아서 하는 짓을 봐봐.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웃어가면서 처음에는 나 닮았다 내 닮았다 그러다가 나중엔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제 행복한 부부 생활에 대한 교훈집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저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라. 여기서부터 행복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으로 하나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통제되는 심, 즉 어떤 커다란 심이 있는데 그 심을 컨트롤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온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극단적인 것은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격한 것 어느 쪽으로든지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야생마를 잘 길들인 것과 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멋대로 날뛰던 야생마도 잘 훈련시키면 온유해집니다. 이리 오라 하면 오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아주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그러면 전쟁터나 급한 전가를 할 때 그 탁월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훈련되고 통제되어 필요한 때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에너지,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주권과 그 진리 앞에 잘
길들여져서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역량이 발휘되게 되는 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야 비로소 온유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주권과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고 절제되어 나오는 인품과 타인을 향한 반응이 바로 온유인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온유한 자의 모델로 모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쳐 참으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할렐루야. 모세의 이런 온유함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깨트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훈련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찌하다 보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문화와 그곳의 훈련과 그곳의 지식을 배워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지요. 왜? 그래서 훌륭한 석학을 데려다가 그를 어떻게 교육하고 철학적인 사고나 아니면 지식이나 군사훈련이나 다 시킵니다. 인물도 존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우리 이제 히브리 사람들, 저 유대인 이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켜야겠노라 라는 생각을 갖지만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광야로 쫓겨갔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가보니까 왕궁에서 배운 지식을 써먹을 게 별로 없어. 무슨 칼솜씨도 대단했을 텐데 어디 누구하고 할 이유가 있어야지. 거기는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숲을 가르면서 그저 양몰이나 하고 그 냄새나는 양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거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과거에 가졌던 지식과 생각과 이런 걸 다 내려놓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그를 하나님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온유함이 그런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내려놓고 더 내려놓음의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래 참음, 즉 인내입니다. 이 말은 성경 언어로 마크로 두미아라 하는데 문자 그대로 그냥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이만큼 참았다 라고 말하면서 화를 폭발시키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는데 그래도 그냥 이러면서 갑자기 화를 헐컥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눌러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자기의 누르는 힘이 부족하면 그것이 폭발해서 올라옵니다. 참는 것은 상대가 바로 설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박해자에 있던 사울을 오래 참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마침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고 사도로 서기까지 참아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참아주셨습니다. 이런 연약하고 무능한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될 때까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세워질 때까지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 즉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의 용납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용납하여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용납에 대한 대표적 예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바나바와 마가의 경우를 들고 싶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시에 제멋대로 따라 나섰어요. 뭔가 준비도 안 되고 그냥 열정이 앞서서 따라 나섰다가 제멋대로 돌아간 철부지요 연약하기 그지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 후에 2차 선교 여행 시 마가가 다시 그곳에 가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너 옛날에 그리 저리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이번에도 또 무슨 사고를 치려고, 무슨 어려움을 주려고, 언제 포기하려고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겠죠. 하지만 바나바는 끝까지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어줍니다. 선생님, 옛날의 마가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컨트롤 잘하면서 이렇게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의 용납으로 마가는 후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위대한 인물이 돼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용납이라 그 말.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랑의 용납이야말로 너와 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은 자기 PR 시대라고 그럽니다.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아주 크게 높이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점점 오히려 갈등, 분쟁, 다툼, 전쟁이 끊이지 않고 파멸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지구촌, 시대, 세계를 건강하게 세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계에 점점 파멸의 위험이 높아질 뿐인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과 세계를 건강하고 창조적이고 행복하고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중심으로 그 영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삶과 세계를 창조적으로 세워 가실 수 있게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따라 겸손, 온유, 인내, 사랑의 심성, 우리의 삶과 세계를 그리스도 영광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